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제 마음속에 자꾸 관통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 관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관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이제 40장에서 66장 보겠는데요, 한마디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주로 이제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구원을 받는 거라면은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에게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인데, 이사야 전체가 구원의 이야기지만 특별히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 구원은 뭐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겠죠. 바벨론 포로의 종교를 선포하고, 이것은 이제 메시아 시대를 이제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어느 책보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꽉 차 있는 책이 이사야인데, 앞으로 후반부를 통해서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이 이제 말라기인데 끝나면서 참 어두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400년 동안 짙은 어둠 속에 신약에 예수 비단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39장도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어두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를 끝내고 여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주의 길을 예배하면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 400년 동안 짙은 어두움을 끝내고 새 역사를 여는 자가 이제 세례 요한,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40장의 전체적인 서론으로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전적인 서론격이에요. 그래서 40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저는 이 이사야 40장 1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왜냐하면은 제가 서부 장로교에 와서 1차 성전을 지었을 때 그때 이야기인데, 뭐 정확한 전후 사정은 제가 시간상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너무 지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육성 같기도 하고, 그냥 내 이렇게 속에서 들리는 내적인 음성 같은데, 저는 육성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하여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얼마나 천둥같이 그게 울리는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성경을 찾은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원문에 보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위로가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주일날 설교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저들에게 위로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오늘 위로함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 그냥 어려울 때 함께 와서 위로하고, 그것도 위로가 되겠죠. 누가 죽었을 때 와서 위로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함께 동병상련으로 위로해주고 다 좋습니다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때뿐이잖아요. 여기 위로하라는 것은 단지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렐루야, 이번에 실제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위로하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받는 위로로서 환난을 당한 자들 오히려 위로하는 이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위로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위로의 하나님. 그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위로를 가지고 내가 환난 날에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즉 위로해 주셨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는 위로로서 또 환난 당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래서 상처가 영광이 되고 상처가 사명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회에 주님,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도 힘든데 주여,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에서 26절, 27절에서 31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따라합시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부터 출발되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아멘, 죄사함, 여기 위로가 있어요. 여기서 위로받지 못하면 다른 그 무엇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죄 문제예요. 아멘. 죄 문제가 해결됐다면 그 다음 걱정할 거 없어요. 가장 큰 것이 해결된다면 그 다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내 죄가 해결되었다, 죄사함 받았다, 이게 정말 죄사함의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위로입니다. 아멘. 누가 내 죄를 사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 형벌을 누가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고 징벌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심판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 이상 더 좋은 게 어딨냐. 아멘. 죄사함의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아멘. 죄사함의 은혜가 최고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럼 나머지 문제는 다 풀려나가게 돼 있어요. 자,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해라. 오늘 마음에 닿게 되기를 바랍니다. 관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을 관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여러분,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가 끝났습니다. 바빌론 포로의 70년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끝났다. 불행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심판 끝. 구원 시작. 할렐루야. 질병 끝. 건강 시작. 믿습니까? 끝났다. 따라합시다. 끝났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끝났다는 겁니다. 형벌이 끝났다는 겁니다.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났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주님이 사죄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했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난 중풍병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병은 이야기 안 하고 내 죄가 사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좋은 건데 모르는 거예요. 아니 중풍병이 고침받아야지. 죄 사함 받았던 게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1번이 죄 사함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게 더 쉽고 어렵겠느냐? 중풍병 고침받는 게 쉽겠느냐? 여러분 죄 사함은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그 무엇도 안 돼요. 중풍병이야. 영이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짜 어떤 좋은 명약을 만나면 고칠 수도 있는데 죄는 뭘로 사함받을 거예요? 죄는. 그런데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거는 병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 문제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찔림 우리의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뭐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는 죄 사함 받고 나서 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 나은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증거로 그 중풍병자에게 치유를 선언한 거죠. 죄가 끝났다. 내 죄가 이젠 끝났다. 난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난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좀 하다가 아이들이 뭐 좀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뭐 그러면 이건 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좀 빌병이 들면 죄 때문에. 아니에요. 왜 자꾸 끄집어냅니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죄 문제 끝냈어요. 할렐루야. 병이 들어도 애굽 사람이 병드는 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병든 거하고 달라요. 잘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해도 믿지 않는 자들이 환난 당한 거하고 믿는 자들이 환난 당하고 다르다고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너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믿습니까? 똑같이 병이 있어도 애굽 사람이 내린 질병을 우리에게는 내리지 않습니다. 그 질병은 죄값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당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값으로 내가 질병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 보면 이것 때문에 믿음이 더 성장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고치고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오묘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당하는 질병, 고난 이것은 애굽 사람이 당하는 거와 달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죄함이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장 26절 마지막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너희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24절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은 아이고 내 죄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화를 위해서 그런 거지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심판에서 건진받으려고 회개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배나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벌을 배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벌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따라합시다. 벌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 아멘이십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청산해버렸다는 거예요. 끝이 났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것이지. 믿습니까? 너무 여기서 위로가 출발이 되는 겁니다. 정말 위로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 사제의 복음을 가지고 또 기뻐하면서 또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죄사함이, 이 죄가 끝나는 이 죄사함의 이 은총, 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믿습니까? 이거는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 3절 5절은 바로 3절 4절 5절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세례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한 게 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이들을 평탄케 하라.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이가 예수님 사역 전에 나와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제 나한테 찾아오시는데 그 앞에 있는 모든 꼴짝이 이런 거 다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이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꼴짝이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자는 것이 평탄,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옥토록 기경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호세아 10장 12절에 기경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행차가 있다.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시편 84편 5절에 믿습니까? 회개보고 그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와 함께 보이라. 이는 여호와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세례요한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는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시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회개함과 제사함 오늘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고만 해서 회개의 보고만 해서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8절은 그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래서 여기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외치라는 무엇을 외치겠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 들이 꽃과 같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있으며 이 백성 실로 푸르르다. 자, 8절에다 줄을 치시고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베드로전서 21장 23절 24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되었나니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인간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이 꽃과 같지만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너희에게 전한 말씀이 이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러니까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하고 제사함 받습니까? 복음을 듣고.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9절에서 11절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위해서는 저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그의 상급이 그의 있고 보응이 그 옆에 있나니. 예수님 우리 대신에 보응받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무기 난 것을 온순히 인도하시고, 이게 주님의 위로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 나를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팔로 품에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이 목자가 예수고 양이 나란 말이죠. 이제는 제사함 받았어. 나를 푸른 초장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셔. 할렐루야. 오늘 이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시다. 이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온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참 귀한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찾아온 자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12절에서 26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2절에서 26절까지인데 17절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과 비교하겠느냐. 통달의 도를 가진 그분에게 누가 모사가 되고 그를 하나님 가르칠 수 없죠. 열방이라 할지라도 15절에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면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열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은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신으로 여긴다. 안타까운 거죠. 아니, 우상보다도 못하게 여겨. 그러면서 18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어?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만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오히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 이야기하면서 25절 26절 거기 줄 치세요. 시작. 거룩하시니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믿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하겠어요?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어제 뉴스를 보니까 엘리자베스요 100만의 그 군중이 쫙 위로하더라고요. 7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은 70년만 왕노릇 하겠어요? 영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할렐루야. 자,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특별히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26절 줄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뭐요?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뭐요? 빠짐이 없느니라. 창조한 세계를 바라봐라. 창조자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거기 엘로힘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아라. 아멘.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가 이스마엘 낳아서 하나님이 13년 동안 너무 섭섭해서 안 나타나서 99세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왜 나 못 믿나? 너 왜 나 못 믿나? 이제는 나만 믿어라.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무슨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또 100세에 이삭을 낳는다 그럴 때 믿지 못하고 그럴 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로를 받을 거 아니요? 할렐루야. 위로를 받으려면은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창조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까지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정말 너희가 위로받고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려면은 원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해라. 셈을 주신다. 믿습니까?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여러분 가장 큰 상처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상처. 이거는 정말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코로나가 있으며 그런 분이 있더라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사랑이 하는데 왜 세상에 코로나가 있습니까? 왜 안 끝납니까? 이거 하나님께 대한 상처예요.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왜 사탄이 있습니까? 왜 죄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대한. 참 적반하장도 여건수지.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습니까? 내 마음이 욕구했습니까? 왜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는데 내는 안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으면 위로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의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사라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너 알지 못했어?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누구냐? 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야. 호세아 4장 6절에 따라합시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은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는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명철이 한이 없다. 할렐루야.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 힘을 주신다. 29절 오늘 피곤합니까? 무능합니까? 능력과 힘을 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의 힘을. 자, 절 보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뭐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외치세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주님 피곤합니다. 능력을 주세요. 나 무능합니다. 힘을 다해 주세요. 무능해.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 무능해. 좌절하지 말고 힘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 이거는 이 땅의 힘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위로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준다. 여기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는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믿습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은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여러분, 하늘의 영성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한다. 이거는 사명이에요. 사명. 달려가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간다는 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감당하면서도 곤비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니까 전혀 피곤치 않아. 왜 피곤한 자에게, 왜 무능한 자에게 능력 힘을 더하시느냐? 사명 감당해라. 할렐루야. 일상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피곤하다, 못하겠다, 힘들다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앙망하세요. 이사야 33장 2절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 부흥회 때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따라합시다.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세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어려울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참 어리석은 사람. 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새 힘을 얻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끝났잖아요. 미리 내다보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끝이 났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끝이 났는데 다시 바벨론으로 기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죄 문제가 끝이 났어요. 할렐루야. 청산됐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불행이 끝이 났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이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이게 믿어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 오늘 여호와를 앙망으로 말미암아 샘을 얻어 위로함 받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예수의 이 위로로 위로해 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번 성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